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아가페 김진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을 읽으시고 다시 동영상을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애굽의 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기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를 그 물에서 건져 올린 여인이 누구다? 하쳇수트이다. 그래서 공주죠. 그의 아빠가 누구다? 투투모세 1세이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투투모스 2세와 이제 하쳇 수트가 부부가 되고 투투모스 3세와 모세가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들이 이제 당시 애굽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투투모스 1세는 애굽의 18번째 왕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이제 왕조가 쭉 있는데 18번째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그럼 17번째 왕조와 18번째 왕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17번째 왕조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18번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왕조는 17번째 왕조를 물리치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자 이 18번째 왕조가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가 시작이 됐고 그 18번째 왕조의 세 번째 왕인 저 투투모스 1세가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든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외국에 붙어있는 국경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의 수만 몇 명이에요? 6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큰 애굽 안에 있었지만 이방들과 언제든지 결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경계 대상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래서 투투모세 1세가 죽이라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관찰과 묵상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한 70여 명은 400여 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뭐 70여 명, 400여 년 이렇게 뭔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 그 각 권마다 어디는 70명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디는 뭐 400여 년 이렇게 하고 또 430년 이렇게 표현하고 숫자상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400여 년의 긴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70명 안에 뭐 야곱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한 70여 명이 4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나? 우리 1절부터 7절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400년이 지난 후에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심지어 애굽 왕조차 뭐라고 고백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70여 명이던 애굽의 가중은 애굽에 정착한 지 430년이 지나자 말씀드린 대로 남성만 60만 명에 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야곱한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35장 11절에 야곱한테 약속했어요. 자, 근데 이 약속이 야곱에게서 시작이다? 아니다. 누구한테까지 올라간다? 이삭을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이 주어지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또 창세기 15장, 또 26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오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정착한 70여 명이 어떻게 된다? 400여 년 동안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게 됐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나 구약에 나온 이 족보를 통해서 뭐예요?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의 그 역사를 누가 썼다?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이끌어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족보를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이 애굽의 이 400년만 포로 생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직접 아비직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기근이 찾아와요. 그럼 또 애굽으로 도망가요.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또 도망가요. 이삭도 그래요. 야곱도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해요. 요셉도 포로로 끌려가요. 팔려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애굽의 민족보다 더 많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과 나눔을 살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듯 내 삶에 이루신 약속 혹은 이루고 계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김이 이금희 우리 집사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꼽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이루어셨으며 지금 어떤 약속이 진행형 중에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우리 사랑원들과 함께 좀 깊이 나눠 보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뭐 이루신 약속은 뭐 매번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설교자로 세움받는 약속. 아무도 저를 설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또 그래도 이렇게 설교자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결혼을 할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뭐 제가 잘 한다라고는 말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그런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이루고 계신 약속은 저도 좀 고민해 봤는데 제가 좀 너무나 좀 밋밋하게 지금은 그냥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님 입기부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이루신 약속은 무엇이고 이루고 계신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찰별 묵상을 계속 볼게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요?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뭐 성전을 이런
굳고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주지 않고 그 재료조차 뭐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직접 만들어서 짓게 하는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괴롭히는 일이었어요. 아까 서두에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구가 외세와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강한 정책을 펴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생업은 뭐예요?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비옥한 데를 이렇게 받아서 산 건데 그들에게 농사도 시켰어요. 그다음에 건축도 시켰어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억압과 통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봤듯이 어떻게 됐나? 더욱 번성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진다. 사실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더 번성할 수 있느냐라는 그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나요? 어떻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짓는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고 바치는 세금은 똑같이 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 아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이 되냐라는 것이 아니면 원망이 되냐라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이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눠보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한두 단계가 아니고 때로는 10단계까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오래전에 만났던 동력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심지어 어떤 친구도 무슨 책 읽었냐고. 읽기는 뭘 읽어요. 네. 근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는 변화와 성장. 애굽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놀라는 거예요. 쟤네가 어떻게 저렇게 강해졌느냐. 너무나 편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성장과 변화, 성숙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통과 어려움 우리는 친숙해지지가 않아요. 매번 당해봐도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 애굽 땅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어떤 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비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재앙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똑같은 재앙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구나. 또 그들의 지역은 제외돼서 애굽 사람들의 지역에만 재앙이 일어나요. 심지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처음 난 것들이 죽어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죽음과 살육의 현장, 그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세계관이다.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여기다 읽어보면은, 넣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내가 겪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나요? 어떠십니까? 인정해야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뭐 나눈 것들,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 질문들, 적용과 나눔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각자 사랑방별로 이 영상을 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셔서 우리 나눔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